오늘 설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탕자 비유 2편입니다. 여러분, 탕자라 하면 아버지께 자기 받을 옛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 또 다른 탕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집 안에 있는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나름대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섬기려고 애썼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참 착한 아들이고 말썽도 피우지 않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버지에게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맏아들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맏아들 또한 탕자요, 어떻게 보면 집을 나간 탕자보다 더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그분 책을 제가 참 많이 읽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제 설교 제목이 그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에서 빌렸습니다.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 그 책에서 이 비유를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라 그렇게 명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들이 아니고 왜? 잃어버린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요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대상이 누군가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면 곧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죄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어울리는 것을 보고 비난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이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비유 속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두 아들 다 탕자요 죄인이 될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비유를 듣는 두 부류들 세리와 바리새인들 다 죄인들이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잃어버린 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탕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집안에 있는 이 맏아들을 탕자라고 썼을까? 우리가 볼 땐 참 착한 아들인데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동생을 대하는 모습이나
또 그의 아버지에게 한 말과 태도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맏아들이 밭에 일을 하러 갔다가 일을 마치고 와보니까 집에 지금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종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밭에 일하러 간 사이에 아마 동생이 온 것 같아요. 그때 종이 뭐라 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이 맏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첫째 반응은 기쁨이 아니고 분노입니다. 28절 보세요. 그가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보자 아니하거늘. 여기 보세요. 오랫동안 시골 나갔던,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보여야 할 반응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화를 바라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동생이 들어왔는데. 이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에 겨워하는 이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동생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함께 즐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집에조차 들어오지 않으러 가는 이 맏아들을 보고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31절 보세요. 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 왜 화내고 집에까지 들어오지 않으러 갔느냐? 그러면 되냐? 그런 말이죠. 왜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합니다. 우리 오늘 한덕수 사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지체라 하면 마음도 하나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체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기쁨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한 지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지 않으면 한 지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집에 사는 한 가족이면서 고통도 같이 고통도 기쁨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사랑이 떠났고 마음이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때부터 근심이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사나, 죽지는 않았나 근심이 되고 속히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이게 아비의 마음. 이것을 아마 맏아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으로서 동생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마음같이 집을 나간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염려하며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도 한다면 그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너 왜 화가 나느냐? 동생이 돌아왔으면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이 기뻐하기는 그냥 도리어 화를 내고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상처되는 이 자식이다. 뭐 욕은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막 했겠죠. 이 자식 말이야. 아버지 속 썩이고 집 떠나가지고 그나마 지난 이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씀, 저는 이걸 또 한번 왜 그 말씀 속에 어떤 뜻인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언정 내 동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타가라도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받아주고 사랑할지라도 나는 재산을 탕진한 그를 용서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 이 맏아들은 집은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 함께 살지만 몸만 있을 뿐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근심도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도 모르고 동생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사랑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관계나 우리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아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지 못하면 이미 마음이 떠나 있고 사랑이 식어졌다는 정도예요. 사랑이 없다는 정도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 마음 떠났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적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보니 이들이 내게서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심을 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대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정한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한 시간에 하늘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거룩하고 참
참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주여 이름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하는 모든 예배와 행위가 윗선이요 외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고 가증이 여기시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도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드리는 그 선물은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런데 마음도 없이 정신도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선물 차이가 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Impossible.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요. 마음이 없이 정성이 없이 몸만 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리 보면요, 나는 모르지만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때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지금 저기 딴 데 가 있어서 지금 막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나올 필요 없어요. 마음이 없는 예배, 그냥 형식에 매여드리는 하나의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배 수천 번 드려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시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아멘. 한 집에 사는 여러분 가족이라도요, 서로 마음이 떠나면 첫째 말이 통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한 식탁에서 밥도 먹고 싶지 않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집을 나가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보세요. 마음이 떠나. 그래서 거리가 문제 아니에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태평양 건너 살아도 마음만 있으면 한 지체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같이 살아도 마음 떠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같이 다니는 성도를 할지라도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면 교회에 나오고 싶지도 않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지도 않고 결국 그렇게 한다가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교회 떠나기 전에 뭐가 먼저 마음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떠나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절거히 하나님을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가족이나 성도들에게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무관심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다들과 같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게 바로 탕자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랬던 첫사랑을 회복하여 서로 마음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돼요. 두 번째, 이 마다들이 보인 반응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방탕한 삶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보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뭐래요? 자기는 집을 떠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명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게 살아.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가 봤어요? 아니, 동생이 먼 날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맏아들처럼, 집안에 있는 맏아들처럼 자기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지 않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례로 이 18장에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세리와 바리새인이 정한 시간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을 가지고 두 손을 높이 우르르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인,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렸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받아주셨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구하는 세리입니다. 아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다는 사실.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권의 하나로 써주셔서 하며 아버지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와 둘째 아들의 기도와 같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본 것은 자기는 의인이요, 이 동생은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는 모든 재산을 창녀와 삼켜버린 이 아들과 같이 아니하고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맏아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의식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지나친 의것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신앙적 교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또한 맏아들과 같은 집안의 탕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이요 탕자들입니다. 하나도 다른 자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남보다 어려우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식이 맞습니까? 도토리가 키가 도토리 키재기식이지. 뭐 그거 가지고 네가 더 어렵고 내가 더 잘났고 네가 더 믿음이 없고 아이고, 다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깔보고 무시합니까? 믿음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이 맏아들처럼 동생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내 눈속에 큰 뜰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고 이러니 저러니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지 눈에 뜰보가 있는데. 여러분, 가끔 보면 이 성도들끼리도 보면 하잖아요. 누가 이렇다 다 들어보면요 웃겨요, 웃겨. 지 눈속에 들뿐이 있으면서 누가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교회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참 말이 많아.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할 자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맏아들이 보인 반응은 아버지가 하는 처사에 대한 불만과 섭섭함입니다. 자,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동생에 대해서만 아니고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무슨 불만입니까? 자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벌하지도 않고 내어쫓지도 않고 아들로 반기면서 맞아주는 그것도 화가 나지만 분통이 터지지만 또 하나 나는 여러 해 동안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이 아들에게는 아들이 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게 하니 불공평하고 부당하다는 것. It's not fair.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일은 시키고 일하는 싹도 주지 않는 악덕한 주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껏 자기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집의 종으로 아버지를 위하여서 일하였으니 마땅히 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라면요 참 불편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들로 대하면서 맏아들이니까 유대 법대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첫째 아들도 불러서 그때 우산을 주었습니다. 목소를 둘째 아들보다 2배만. 그리고 또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뭐예요? 내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좋니 안 좋니 불만을 토로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는 것. 나의 상속자라는 것.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게는 주는 것이 없다고 왜 불평하느냐. 왜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촌이 땅을 사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들 행사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며 누구와 지금 어울려 있습니까? 누구? 자기들이 싫어하고 상종치도 아니하는
세리들과 창녀들,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라는 것을 보고 수근수근거리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예수님 함께 하십니까?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선민으로 택감받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세리와 자녀들 죄인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사가 못마땅하고 부당하다. 저들은 지옥 갈 자식이다. 자기들만이 천국 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불을 내고서 내가 집에 들어오기조차 싫어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도 이 불의한 동생과는 함께 살 수가 없고 천국이라 할지라도 같이 갈 수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동생을 시기하며 정죄하며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내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달래며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같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기자니 같이 살자니. 근데 여러분 어머니 귀의 결론에 이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말을 듣고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을까? 그건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됐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고 집에 들어왔을까? 같이 살았을까? We never know.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만이 하시십니다. 왜냐면 잘못했다가는 또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거예요.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계속 권하고 이것을 보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던 죄인들입니다. 설상 집을 떠나고 범죄하였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동생을 시기하고 불평하여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산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무한하고 풍성하십니다. 아멘?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집안에 있는 탕자도 세리도 죄인도 악인도 서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거들지 않고 다 용납해 주시고 또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께 나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나 같은 죄인들도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떠나지는 않는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사랑받고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주께 나와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증가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함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나가 잡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강자 예배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 하여금 다시 한번 깨우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작은 공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한없이 없어진 사랑과 긍휼을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 증거케 하시고 그들로 믿고 구원하여서 다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봉사를 하여서 배알신들과 같이 외식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혹시 우리의 마음들이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랬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슬퍼하며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